욥기 15장 17절에서 35절입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학자의 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에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난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욥과 세 친구와의 대화는 세 세트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엘리바스, 욥, 빌닷, 욥, 소발, 욥 이렇게 두 세트가 진행된 후에 세 번째는 엘리바스와 빌닷만 나오고 소발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 세 세트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엘리바스의 두 번째 욥에 대한 권면 충고인데요. 첫 번째와 비교해서 내용상의 변화는 없고 표현이 더 거칠어졌고 보통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친구들의 주장을 인과응보의 교리를 가지고 욥을 정죄하는 것, 그다음에 악인들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욥을 경고하고 세 번째 이제 욥이 회개를 촉구하면서 회복을 네가 회개한다면 회복될 거야 이렇게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는 이제 욥의 내용을 반박하면서 인과응보의 교리를 폈고 오늘은 악인들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욥의 회복에 대해서 회개하면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에 대해서는 엘리바스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와 비교해 보면 훨씬 더 욥에게 심하게 거칠게 몰아붙이고 있죠. 그것은 이제 자기들의 권면을 욥이 반박하면서 자기는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받을 만큼 죄를 짓지 않았다. 기억나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따져보고 하나님께 묻고 싶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만 나에게 나의 고난을 설명해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욥이 하나님 앞에서 저항하는 친구들이 볼 때는 매우 위험한 이단적인 참된 신앙을 허물어뜨리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을 오히려 이렇게 잘못된 길로 인도할 것 같은 그런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욥이라고 말하지는 않았는데 이 악인의 운명을 당할 이 악인이 욥이라는 암시가 구절구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그 악인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않았지 우회적으로 욥이 그 악인이라는 암시는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엘리바스는 연장자인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경험 또 대만 사람 엘리바스예요. 고대인들에게 가장 지혜의 고장이라고 유명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 대만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지혜, 조상들의 지혜 이런 것들을 설득의 근거로 삼습니다. 17절에도 보시면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자기 경험과 자신의 관찰이죠. 두 번째는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조상들의 지혜에 기반을 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이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다. 외인은 외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상들 지혜로운 자들이 전해여 준 것인데 외부인들이 그 지혜로운 자들에게 들어와서 잘못된 전통적인 지혜가 아니라 이방의 지혜가 침투한 적이 없었던 그런 뜻이에요. 19절은.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부인들이 그들 가운데 왕래하지 못했다. 오직 지혜자들의 전통을 가지고 오래된 순수한 지혜다. 그런 뜻이에요. 외부인들 와가지고 더럽히거나 오염된 적이 없는 지혜. 그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 그리고 내가 관찰하면서 깨달은 것. 그게 뭐예요? 20절이에요.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학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 귀에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르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자들의 순수한 전통에 근거한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악인은 일평생 고통을 당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악인이니까 악인의 운명을 말하면서 네가 바로 그 악인이야. 욥 네가 악을 행하면서 살았으니까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야. 겉으로는 번듯한 거 보이지만 악을 행하고 포악자, 연약한 자들을 약탈하고 괴롭히고 착취하고 포악하게 그렇게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악인은 고통으로 가득한 삶을 일평생 살게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아무리 연수가 길어도 그들은 정해진 수명, 연수 내내 고통을 당한다. 그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공포에 떨겠어요. 지속적인 두려움,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르니 욥이 그랬잖아요. 평안할 때 갑자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멸망자가 갑자기 임하는. 그러니까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익명의 악인이에요. 엘리바스가 말하는 악인은 구체적으로 누구가 아니라 그냥 익명의 악인인데 곳곳에 욥이라는 암시가 들어있어요. 22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욥 너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없어. 어둡다라는 것은 그 재앙과 불행을 말하잖아요. 악인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한다. 30절에도 22절 내용이 또 나와요.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 가지를 말릴 것이니라. 악인은 불꽃에 타는 나뭇가지에 비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떠나지 못한다. 악인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회복할 수 있는 기대하지 마라.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이겠죠? 하나님의 심판이 악인에게 숨어서 기다린다. 아무리 평안하고 형통하는 것 같지만 평안할 때 갑자기 멸망이 악인에게 임한다.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파멸이 준비된 것을 본인도 확실히 안다. 죽음의 날을 안다는 거예요.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욥 너에게 이런 두려움이나 역경과 시련이 있다면 자네는 악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 지혜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순수한 지혜 그리고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하고 관찰한 것을 말해주는데 만약 욥 네가 이런 두려움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너는 악인이야. 이는 악인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그런 뜻이죠. 악인이 이런 환난과 역경을 당하는 이유는 25절이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욥 네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었다는 주먹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주먹을 휘둘렀거나 손가락질을 했거나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서 네가 좀 산다고, 네가 좀 자녀들과 함께 너희 집이 좀 반듯하다고 네가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했기 때문이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는가? 25절의 내용이 26, 7절에 나와요.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힘을 과시하고 교만한 구체적인 내용은 뭔가?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켰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거 꼭 무슨 돈키호테 같죠? 돈키호테가 주제도 모르고 풍차를 향해서 창을 들고 돌진하는 돈키호테처럼 악인이 겁도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하게 손을 들고 그렇게 힘을 과시했다.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 얼굴에는 살이 찌고. 근데 사실은 살찐 사람은 날렵하게 달려가서 싸울 수 없어요. 이거 다 풍자예요. 얼굴이 살로 그냥 가득 쪘다. 그래서 지는 힘있게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든다고 했지만 사실은 우둔한, 허리에 기름이 엉킨 사람이 어떻게 날렵하게 날아가서 적군을 공격해서 치겠어요. 딱 한눈에 봐도 비둔한 사람이, 행동도 느리고 자기는 힘을 과시하고 용감하게 방패를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진하면서 공격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스꽝스러운, 욥이 이런 악인이었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으니까 이런 재앙을 당하지. 이렇게 두렵게 계속해서 귀에 두려운 소리로 몸과 마음이 안팎으로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28절부터 악인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악인의 운명은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은 부유해서 가장 좋은 도시에서 가장 화려한 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을 짓고 네가 살았지만 이제 악인은 황폐한 곳,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곳, 들짐승들이나 거처로 삼는 곳, 거기에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악인은 부와 재산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너라고 말은 안 했을 뿐 그냥 욥 얘기예요. 이런 게 더 기분 나쁘죠. 차라리 너 이러이러하니 회개해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빙 돌려서 말하는데 듣고 보니 자기 얘기예요. 악인은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 소유가 땅에 증식되지 못할 것이다.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말 것은,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속은 거야. 네가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을 믿었기 때문이야. 허무한 것이 보응을 받게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싱싱하게 생명력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말라 비틀어진 가지가 될 것이다.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초기에는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것 같은데 이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다 떨어져 버려요. 그거 어디다 써먹어요? 악인은 처음에는 번성하는 것 같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니까. 그런데 익기 전에 떨어지는 포도 열매 같아. 결국은 하나님의 입김에 말라 비틀어질 것이고 불꽃이 그를 사를 것이고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게 될 거야. 감람꽃이 떨어짐 같으니라. 올리브나무가 꽃이 피었으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냥 열매 맺기 전에 꽃 상황에서 떨어져 버리는 감람나무 같을 거야.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는 번성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하게 될 거야. 이것이 악인의 운명이야. 그 다음 더 아픈 말을 해요. 이건 해서는 안 된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우리가 본인에 대해서는 이야기해도 가족은 건들지 마, 우리 애들은 건들지 마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식 얘기는 말아야죠. 근데 엘리바스는 34절에서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자식이 없어져. 애가 없어. 뇌물을 받은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니라. 어쩜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하늘에 불이 내려가지고 불탔잖아요. 뇌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욥, 네가 욥이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그냥 익명의 악인이에요. 뇌물을 받았었으니 뇌물을 받은 자의 집은 불탄다. 악인의 자식들은 사라진다. 악인들은 자식을 낳지 못한다.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너의 재앙은 죄의 악의 결과야. 재난을 잉태했기 때문에 죄악을 낳고 그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엘리바스의 두 번째 권면이 끝나요. 욥의 회복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회복의 가능성을 그냥 2번이나 22절 30절에서 막았어요. 악인은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한다. 회복에 대한 어떤 희망이나 회복에 대한 가능성의 언급이 없이 그냥 욥을 악인으로 정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새 친구가 왜 왔어요? 2장 11절에 의하면 욥을 위로하려고 왔거든요. 지금 엄청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영혼의 상처를 입은 친구 욥을 위로하러 왔잖아요. 의사처럼 그 친구를 도와주고 치유해주는, 마음의 영혼의 아픔을 회복시켜주는, 고쳐주는 의사로 와야 되는데, 그 의사가 쓸모가 있으려면 2가지 해야 하잖아요. 바르게 진단하고 바르게 처방을 해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새 친구는 지금 욥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우리 말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관찰한 것, 내가 본 것, 내가 깨달은 것, 이것은 오래된 지혜자들의 순수한 지혜의 전통에 근거한 것이니 내 말 들어라, 내 말 들어라 하면서 욥을 악인으로 정죄하면서 욥의 하는 말들을 반박하고, 도대체 욥을 이겨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해서 얻을 게 뭐예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욥에게 굴복시켜야만 하겠냐고요. 그래서 상대방을 설득하지 못하면 효과적으로 위로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돌아올 주일 칼럼에도 썼는데 가끔 목사님 꿈이 뭐냐는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 꿈이 뭐냐고. 제 꿈이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목사 꿈이 뭐겠어요? 좋은 교회 만드는 거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일까요?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사역의 열매를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사랑이 많은 교회는 시간 문제예요. 어떤 상처받은 사람들, 어떤 아픔이 있는 성도들이 와도 시간이 지나면 치유되고 회복이 돼요. 사랑이 많은 교회는 그럴 거잖아요. 우리가 욥의 친구들처럼 교리와 성경 지식을 가지고 하나 도움이 안 돼요. 때로는 침묵이 가장 지혜로울 때가 있어요. 그냥 처음 7일 동안 친구들이 욥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함께 울어주고 한마디 말도 없이 곁을 지켜주는 것. 우리 우면동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늘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사랑을 개발시키고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항상 우리 속에서 따뜻하게 온도를 높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의 온도가 따뜻해져요. 속이 냉랭하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에도 온도가 있어요. 차가운 말이 있고 냉정한 말이 있고 따뜻한 말이 있어요. 따뜻한 말로 사람들을 따뜻하게 치유하고 위로하려면 내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따뜻해져야 돼요. 그러한 우면동 교회가 되기를 저는 에브리데이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 우리 교우들이 따뜻한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상처 입은 영혼들을 쓸모 있는 의원, 유익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도 기도하고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빚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엘리바스의 2번째 권면을 이틀에 걸쳐서 묵상했습니다. 갈수록 친구들은 욥을 향해서 더 직설적으로 몰아붙이면서 정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욥을 굴복시켜서 꿇게 만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권면대로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오히려 더 말은 험해지고 더 어리석게도 고통받는 자들을 괴롭게 하고 외롭게 만드는 어리석은 위로자들이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고통받는 영혼들의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말고 겸손히 듣고 그들을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성숙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우면동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곁에 있는 자매 형제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